그 이름만 가지고 어버이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어버이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이에요. 정말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6장 4절에 보면 어버이에 대한 그 공경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바꿨어요. 기독교가. 다시 얘기해서 예전에는요,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이스라엘에도 노인이 되면 거의 공경하지 않았어요. 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오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른들을 버리는 게 있었어요. 버리자. 예. 입에 담기 뭐하지만 일본도 그랬어요. 똑같은 문화였어요. 어른이 되면 이 지게라고 하죠. 지게 같은 데다가 태워 올라가서 저 높은 산에다 갖다 버려요. 자연스럽게 죽게.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부모를,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세상을 바꾼 거예요. 세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꾼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부분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때부터 그 고려장 어른들을 버리는 게 그 풍습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어른이 되었을 때 백발이 되기까지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고 모셔야 된다. 이게 세계를 바꾼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힘없는 자를 힘 있는 자가 섬기고 이런 게 기독교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을 가리켜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계명 중에 5개는 하나님과 관계되고 나머지는 누구와 관계돼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인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설령 너희를 누가 버려도 너희 자녀가 버려도 나는 너희를 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가리라. 이 구절만 가지면요, 불효자식이 있어도 하나도 외롭잖아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없는다와 품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까지도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지리라 이거. 행복하잖아요. 책임지시겠다는 이 표현. 이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연결이 돼요.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겠고 구원을 주리라. 근데 이 세상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까지 너를 책임지리라. 세월이 가면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외로워진대. 친구가 한 명, 2명 떠나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없어요. 이게 세월이 가면 그만큼, 세월이 간 만큼 외로워진대. 근데 그 외로움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로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외로움을 우리는 굳이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육신적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워요. 우리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파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그 생명을 내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그 생명을 내줘야,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식이 힘들어하고 자식이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이 내 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허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감싸는 게 어머니라고요. 부모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 우리가 이 큰 사랑의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진리이고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업어주고 안고 키웠어요.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섬기질 않아요. 자식은 그 부모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부모의 사랑을 그때서 깨달은대요. 그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지가 혼자. 네, 지가 성장하고 지가 혼자 지금 오늘 지가 있는 줄 안다고요. 근데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자식들한테 원망하지 말래요. 네가 이 자식을 낳고 네 어버이의 역할을,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 하나님께서 너희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 자식이 너희들에게 못한 거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실 고마워, 구원받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감사함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자식들이 너희한테 다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기력이 쇠할 때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등에 업고 가리라 그랬어요. 등에 업고 가리라. 부모님의 그 굽은 등 위에서 성장한 우리 과연 그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 세월이 있으시니까 부모님들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이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대요. 눈물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냐면요, 성 어거스틴 모니카의 얘기예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 어거스틴이요, 얼마나 못됐냐면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이에요. 저도 못됐는데 저보다 더 못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여기는 말로도 못해요.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직자가 됐어요, 그가. 근데 그 젊은 시절에 그는요, 방황이 끝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30년간 포기를 안 해요. 이는 마니카라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별짓을 다 하고 또 아이를 한 집에서만 낳은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이 정도로 망나니 생활을 했어요. 술, 다, 못된 짓이라고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기도를 해요. 30년 동안. 그 눈물의 기도를 30년 동안 했는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찾아가요.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아무리 저렇게 기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면 가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를 들은 그 자식은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고 온 거예요. 와서 그때부터 또 기도해요. 그 기도가 오늘날 성 어거스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아마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정신 못 차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 이때 보세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보다 나를 영적으로 해산하기 위해 눈물의 기도가 더 수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낳은 아이,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영적인 아들을 만드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효자식 원망할 필요도 없어.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영적으로 해산하기 위해 더 큰 고통을 겪으신 어머니, 그 백발에 이제 주름이 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치른 그 거룩한 희생에 훈장을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함께 가야 되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갈 때, 이때 그 자녀가 무엇을 배우냐면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요?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까 오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서기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싸움을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손짓고 물을 때요, 처음에 그걸 단호하게 잡지 못하면요, 영원히 잡지 못한대요. 처음에 한 번 했을 때 집은 나가지 말고 단호하게 해라 이거예요. 뭐 하는 거냐 하고, 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아이였을 때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고 아이였을 때 우리가 습관을 들여줬던 게 영원히 우리가 효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책임은 누구 책임이요?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느끼고 우리는 철저한 교육이 무엇이냐, 아기였을 때부터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우리가 내 삶이, 부모의 삶이 자녀의 곧 삶이 된다. 부모의 모습 그대로 자녀는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렇게 키운 거야. 내가 그렇게 키운 것이지 그 자녀가 그렇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부모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헌명을 해요. 자녀된 우리한테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는 무조건 부모는 뭐해라? 공경해라. 이유가 없어요. 다른 변명도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한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첫 번째 언약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땅한 일이다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백발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것은 우리를 업고 험산중령을 넘었다는 증거다. 그 백발이. 둘째, 어버이가 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식을요 적당히 훈계도 해야 돼요. 이게 오냐오냐만 해놓으면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요 언제 아이를 교육시킨다고요? 아이가 말을 못할 때, 이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이미 말을 하고 나면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아이가 말을 못할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유태인들 교육은요. 그래서 부모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자녀를 성공시키려는 게 아니고 신앙을 분명히 넣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니카처럼 절대적으로 자신을 포기하지 말래요. 그죠? 우리 각자가 주어진 소명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어야 돼, 자식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 기도로, 누구 탓? 내 탓이다 생각하고 기도로 자녀가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 품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가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백발이 되었을 때 자녀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모가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밥을 먹으면서 노력하는 그 부모를 본 자식들은요, 결코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응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어줄 것이고 너희가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자녀가 끝이 아니고 그 2세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에게 성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넣어주고.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식한테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편중된 교육을 시켜요. 즉 학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유학 보내봐야 필요 없어요. 유학 보낸 걸로 끝이 안 와. 안 돌아와요. 이 옆에다 두고 있는 자식이나 나 챙기지 저 멀리 가 있는 자식 안 챙겨요. 못 배운 자식이 효자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걸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감사와 공경, 자녀들에게 따뜻한 축복과 신앙의 본을 보여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했어요. 어디서 잘 되고요? 우리가 자녀한테 잘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너희 그 자녀가 다시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